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강 이야기로서의 복음을 다루겠습니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로서의 복음. 복음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복음이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그 좋은 소식을 다루기에 따라서 그 좋은 소식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 모티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못 다루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팀켈러의 표현에 의하면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우리가 혼동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에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 눈에 그런 변화가 바로 곧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뭐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것들인데 그건 조심해야 될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지금 강조한 단어가 뭔지 감이 오시나요? 창조. 창조예요, 창조. 창조는 우리가 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창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람이 듣고 뭐 그래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셨네 하고 끝나버리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까? 복음은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래서 복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건데 그 타이틀로 뭘 썼냐면 이야기를 썼어요. 이야기. 자, 이야기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그 문장 명제하고 이야기는 달라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건 이야기일까요? 명제일까요? 명제. 그건 명제입니다. 이야기가 되려면 반드시 네 가지 기본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발단,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구조죠. 그래서 이 구조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지만 이걸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 이야기에 매료돼요.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또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의 플롯이 녹아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 처음에 발단, 뭘까요? 창조죠. 위기는 뭘까요? 타락입니다. 네. 절정은 뭘까요? 자, 구속입니다. 네, 결말은 뭘까요? 회복입니다. 그래서 회복.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복음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명제가 아니라 복음을 이런 네 가지 스토리 형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스토리에 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긴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네 개가 아니라 다섯 개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다섯 개가 뭔지는 이제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설교도 명제식 설교, 첫 번째 돼지, 전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돼지,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돼지, 하나 돼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명제식 설교니까. 더 이야기가 되려면 이렇게 빌드업 되는 과정. 첫 번째 돼지, 발단이 나와야 되죠. 두 번째 돼지, 위기가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 돼지, 절정이 나와야 되고, 네 번째 돼지, 회복이 등장해야 돼요. 그래서 앞선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의 발판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걸 스토리라고 그러고 이걸 이야기라고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대한 개념을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로서의 설교 그랬더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머릿속에 내러티브 설교, 이야기 설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하고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오늘 핵심 질문. 복음은 단지 우리가 죽은 뒤 천국에 가게 하는 소식일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해야 예수 될 거 없습니다. 믿어야죠.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네. 근데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갈까요? 또 아니요. 거기에서 또 걸려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냐?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있냐? 더 심하게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을 수 있냐? 네가 전도하지 않는데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더 심하게 나가면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 선교를 안 할 수가 있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자칫 우리를 율법주의로 끌고 갈 수 있고 사람들을 정죄의 수단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명제들은 어, 기준선이 되게 모호해서 갖다 붙이는 대로 다 이유도 조건도 다 돼버려요. 그래서 어, 이, 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스토리에 핵심이 찍히면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시냐면 천국에만 갈 수 있으면 장땡이다. 대표적인 교단이 어딜까요? 종교 구원파. 아, 네네. 천국만 가면 된다. 이렇게. 뭐 어떻게 살아도 천국만 가면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형태죠.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을까? 근데 놀랍게도 팀 켈러의 센터 처치라는 책이 780페이지인데 그 중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몇 번 등장할까요? 찍어보세요. 나와요. 한 번 등장해요. 한 번. 어, 와, 나 그거 되게 놀라웠어.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도 780페이지나?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 한 번은 또 어떻게 등장하냐면 부정적으로 등장해요. 복음은 천국 가기 위한 프로세스가 아니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부정적인 의미로 딱 한 번 등장시킬 수가 있지?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예수를 왜 믿어?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좀 강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떤 의미에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예수 믿을 선택해서 교회를 가고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천국 가는 건 누구의 결정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결정이죠. 그 하나님의 결정이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할 경우는 천국은 누구의 결정이냐면 나의 나에게.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도 뭐 오지랖이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 결정하실 건데 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리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천국에 가고 없으면 천국에 못 갈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뭐야. 뭐 이렇게 얘기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단지 복음을 천국 가기 위한 소식으로만 얘기하면 우리 삶에 그다지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자, 복음 공동체 실습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자, 한효재 목사님 성경책 갖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 아니 가지러 가실 필요 없으세요? 저 갖고 있어요. 네, 2번 목사님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아멘. 예전에 그 마르다, 마리아 이 두 개를 놓고 설교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는 마르다가 필요하십니까? 마리아가 필요합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설교 시간에 열심히 듣는 마리아가 필요합니까? 그 시간에 나가서 음식 준비하는 마르다가 필요합니까? 알겠다. 마르다가 필요한데 그 설교자들은 음식은 좀 천천히 해도 좋고 좀 적어도 좋으니까 좀 설교 시간에 좀 앉아서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 눈엔 마리아가 더 이뻐. 뭐 이런 거죠. 또 교회마다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또 뭘로 대표되어지는 사람이냐면 향유옥합 바친 여인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서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사람이라면 마르다는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죠. 근데 나사로는 뭐였을까요?
그 삼형제잖아. 삼남매잖아. 나사로는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게요? 맞아. 나사로 때문에 믿었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나사로 때문이었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죽었다 살아난 것밖에 없어. 죽었다 살아났는데 살아나서도 소감이라는 것도 없어. 나사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사로가 예수님한테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고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만약에 우리 네 사람 중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 때문에 믿게 될까? 2번 목사님 아닐까? 2번 목사님? 왜요? 죽을 것 같아. 아, 아이, 그렇게라도. 어. 근데 2번 목사님 안 계셨으면 아마 나 때문일 거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소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헌신적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 어리석은 자 들어서 쓰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더라고. 예.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무것도 마리아 같은 그 헌신의 마음도 없고 마르다 같은 섬김의 마음이 없어도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보여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나사로의 삼남매 이야기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을 좋아하는데요. 이 본문을 이 글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류성룡 목사님.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 많아지자 마음이 분주해졌고 마리아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랑받고 섬김받는 사람으로 멀무이지 못한 채 자신이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 데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앉기보다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내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가 되기보다 주님의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와 주님의 일을 책임지는 사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사랑만 제자. 사랑받는 제자, 나는 책임지는 사람. 류성룡 목사님은 저도 사랑을 받는 제자가 되고 싶죠. 의외다. 류성룡 목사님이야말로 책임지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아, 그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랑받고 싶어요. 2번 목사님은 저는 그냥 순투적으로 사랑받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할 법했는데 곰곰이 저를 되돌아보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이게 제가 우울증 걸려갖고 치료받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편이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시는 편이십니까? 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려 드는구나. 심지어 더 심하게는 내가 하나님을 책임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 꽤 많더라고요. 어, 말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몸 갈아 넣으려고 그래서 충성스러운 종 이런 평가에 더 목매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런 표현보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이런 표현들 이런 거에 막 흥분하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더라? 충성. 또 이렇게 그거에 막 삐리 빡빡 꽂히는 거지. 더 심하게는 저 같은 경우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천국 세미나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문을 여시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나 마나 다 천국 문 아니야? 그렇죠. 네. 질문을 나 딱 받으니까 정말 천국 세미나 문 열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뭔가를 누리는 것보다 뭔가를 내가 책임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런 쪽에 더 취향이 맞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르다랑 마리아랑 둘 중에 한 사람을 후계자로 삼아야 된다면, 목회자로 삼아야 된다면, 여러분 마리아 같은 성격의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마르다 같은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바로다. 바로다. 마르다 같은 사람을. 음. 뭐 교회 안수집사 장로는 마르다를 세워야지 마리아를 장로 세워갖고 뭐 할 거냐고. 우리는 은근히 이 책임 쪽에 무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교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교인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요. 목회자에게는 설교에 책임 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책임은 전적으로 누가 지실까? 하나님. 하나님이 지셔요.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십니다. 네. 자, 조지 허버트의 사랑 이야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효재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랑은 자격이 없다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을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죄로 더럽혀졌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님으로 앉기보다 종이 되어 시중을 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말합니다. 너는 앉아서 내가 차려준 음식을 먹어야 한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요구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라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앉을 만한 자격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손님으로 받아주십니다. 네. 어, 주님의 식탁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의 식탁을 쫙 차려주셨는데 여러분은 그 식탁에서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싶습니까? 먹는 1번, 사람. 네? 손님이요. 손님이요. 네. 유성룡 목사님, 음, 식탁을 제가 뭐 차리려고 하죠. 어, 그럼, 만약에 식탁에 앉아서 먹는 사람이라면 네, 목사님은 어떤 신분으로 앉아서 먹게 될까요? 아니요. 손님일 것 같은데요. 손님의 신분으로요? 네. 이번 목사님은? 저는 왜 부정할 수 없게 웨이터를 하고 있죠, 갑자기? 아유, 웨이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웨이터 해. 가만히 못 앉아 있어. 예, 제가 웨이터라고 생각이 들고, 막, 그리고 손님 누군가를 막, 계속 진, 안내하고, 받아들이고, 자리 안내해드리고, 뭐, 예수님 뭐가 필요하세요? 뭐 이러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식탁이, 우리가, 우리의 자리가 예수님 옆에 신부의 자리에 앉히시는 거라. 우리는 그 식탁은 혼인잔치였고, 거기에 우리는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음, 질문을 목사님들에 드렸을 때, 주님의 식탁에서 당신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신부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약간 손님이란 답이 유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 번쯤은 내가 손님이 아니라, 신부라는 대답을 하는 사람이 한 명쯤 있기를 바라는 질문으로 몇 번 던져봤는데, 아마도 저도 누군가 저한테 질문했으면 신부라고 대답 못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근데 이제 엄밀하게는 우리가 신부예요. 근데 우리는 늘상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어,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잖아요.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간 신부인데,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된다, 뭐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은 성령님이시다, 이런 쪽으로 더 막 마음이 뛰어요. 흥분이 돼요. 그래서 막 그 신부 들러리로 아름답게 신부를 꾸며드리고, 뭐 그 자리를 빛내주고, 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나눈 질문. 요즘 나는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앉아있기보다 마르다처럼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회자라면 다 뭔가를 해내려고 하지. 엊그저께가 저희 20주년 기념 예배였어요. 어, 네, 네. 입니다. 네, 회복에서 봤어요. 네. 20주년 기념 예배인데 내가 20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생각은
내가 뭘 했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뭘 했지? 이렇게. 그런데 20주년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주님이 내게 뭘 해주셨지? 20년 동안? 그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설교가 훨씬 준비가 잘 되더라고. 그래서 그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 즉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쭉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고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내가 뭘 했지 생각하니까 20년이 너무 굴레 같아. 막 창피해, 부끄러워. 근데 반대로 주님이 내게 20년 동안 뭘 해주셨지 생각하니까 20년이 자랑스러운 거야. 하나님이 꺼질 것 같은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것 같은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20년을 한결같이 지켜주셨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다. 이 생각하니까 20년이 자랑스러운 거야. 20년간 주님과 동행한 거니까. 이게 생각이 묘하게 그렇게 바뀌어요. 주님 앞에 앉아 있었다면, 주님 앞에 앉아서 은혜 받는 자였다면 20년 동안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뭔가 뭘 했지? 내가? 이 생각하게 됐다. 이번 목회와 사역에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거 반드시 하나 꼭 있거든요. 목사님들. 한유재 목사님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네? 위치가 교회에서 하는 일의 역할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느끼긴 하는데 유성영 목사님, 이ebo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두 분에게 질문한다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는 일이 뭡니까? 설교죠. 설교 나도 그래. 그래서 다른 분한테 못 맡겨. 근데 한유재 목사님 그 설교라고 느끼십니까? 설교라고 느끼진 않습니다. 약간 그런 미묘차가, 그러니까 역할에 따라서 미묘차가 있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설교는 내가 꼭 해야 된다. 설교에 목숨 걸어야 된다. 뭐 이런. 설교가 제대로 준비 안 됐으면 토요일 날 잠도 못 잔다. 뭐 이러는 거.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시큰둥하면 주일날 밤에도 잠을 못 자. 자책하느라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한유재 목사님에게 있어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는 일은 뭡니까? 아니, 근데 저도 일부 설교를 제가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음, 똑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설교, 하시구나. 저도 일부 설교는 주일마다 어, 하니까. 근데 아, 이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제가 중고등부를 지금 맡고 있어서 네. 이 친구들이 제가 이제 나눔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요새 제가 이 팀켈러 복음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하면서 이 친구들한테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다시 이제 한번 이제 나눔을 했는데 어 너는 예수님을 너네 친구들한테 소개를 많이 전도라는 개념 말고 그러니까 너는 너가 정말 생각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 네 친구라고 생각하고 전하면 어떻게 전하거니라고 이제 나눔을 했는데 애들이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되게 모태 신앙인데도 예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지 그 재정에 대해서 선뜻 말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정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구나. 내가 이거를 이 친구들한테 제대로 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하는 그런 좀 이렇게 목사로서의 책임감? 그러니까 애들한테 제대로 내가 그러니까 애들하고 있으면서 내가 알려주지 않은 나의 책임감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나의 그런 막중한 그런 교사로서의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이걸 내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만나게 이 친구들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들 막 그런 게 요즘에 좀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팀켈러의 설교라는 책에 그 비슷한 고민이 등장하는 게 있어요. 서론 부분에 등장하는데 그 설교에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1차 차원은 1대1로 만나서 전하는 거를 1차 원이고 2차는 1대 그룹, 그러니까 성경 공부 같은 거, 구역 예배 같은 거고 3차원의 설교는 정말 단상 위에서 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근데 1차원과 2차원에서 나오는 설교는 3차원에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한대. 그래서 3차원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의 요점을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성경 공부 그룹에서는 좀 나요. 그건 교제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좀 낫긴 한데 친구 만나서 할 수 있냐?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들이 설교가 어려워야 좋은 설교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정작 목사님들도 원고 뺏어버리면 설교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설교를 듣고 어떻게 친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낮아져야 되는데 그 낮아진다는 게 그 성도의 설교의 질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용어 선택. 즉 일상에 다른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이야기 설교를 해야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런 점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점은 목사님들이 전형적으로 못하는 게 우리 교회 교인들을 다 알기 때문에 이들의 필요에 맞춰진 설교만 한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안 되냐면 교인들이 어, 자신의 친구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설교를 거의 못 듣는데 오늘 설교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 친구가 들으면 좋겠어.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 사업에 실패한 친구, 이혼한 친구, 이런 친구들이 들으면 좋겠다라는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그 티끌레어 책은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본문이 얘기하는 주제라면 회피하지 마라. 그걸 들어야 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없어도 전달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그때 전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중고등부 애들은 그 중고등부 애들의 그들에게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에게 뭐가 중요한 문제고 뭐가 필요한 건지 우리가 잘 몰라, 사실. 그리고 일단 중고등부 애들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건 전도의 대상이라고 안 하고 선교의 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도, 외국어로 하면 선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고등부 애들은 외국어로 하는 설교라고 얘기해요. 걔네들 용어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 그래서 애들이 들어도 자기네 말로 전달이 안 되는 거라. 그런 단어들을 이야기가 곁들여 섞긴 했지만요. 자, 계속 나가자면 나는 어떤 실패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느낍니까? 자, 요거 상상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계십니까? 한심한 눈빛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거 우리는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넘치게 사랑하시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계신다 아무리 배워도 상상하려고 들면 하나님이 에라이 재훈아 왜 그것밖에 못하냐. 너 또 자빠졌더라. 너 또 실패했더라. 이러실 것 같은 막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로 가시는 장면을 꿈으로 꾼 적이 있어요. 음, 꿈으로 꿨는데 그때 내가 교회 안 다닐 때였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교회를 때려치고 신학교도 때려치고 막 한참 방황할 때 그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3번 넘어지셨는데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는 거라. 근데 그 주님하고 눈이 마주치면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만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꿈속에서 내가 그 눈을 피했어, 이렇게. 외면했어. 그렇게 몇 번을 외면하다가 3번째 때 이제 구레네 시몬이 잡혀가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짓고 골고다까지 가는데 나중에 신학교 복학하고 이 복음을 배우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 그 장면을 보는데 이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예수님이 이 빌라도에 들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가 쫓아들어와. 그러더니 모른다고 부인해. 그것도 3번씩이나.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까지 해.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딱 보시잖아요. 그 성경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네가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바깥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예수님의 눈빛 연기 그거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눈빛 연기 어떻게 할까? 내가 너 그럴 줄 몰랐다. 이런 눈빛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애제자냐? 이 눈빛. 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한테 실망했다? 이런 눈빛도 아니라는 거지. 유일하게 그걸 영국으로 한다 했을 때 통과될 수 있는 눈빛은 베드로야, 힘들지? 수고했다. 이제 좀 쉬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눈빛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꿈에서 예수님이 그 좌우를 둘러보셨을 때 내가 예수님의 눈을 마주쳤으면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너 왜 날 떠났니? 이렇게 책망하는 눈빛이 아니라 재훈아 힘들지? 어렵지? 너의 십자가 내가 감당한단다. 마음 편히 가져라. 이런 눈빛이었을 것 같은 거지. 근데 괜히 내 개인적인 죄책감에 그 뭐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할 때 눈 마주치면 큰일 난다는 느낌으로다가 안 쳐다봤는데 그래서 자격 없다라는 느낄 때가 많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발 씻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발 양말 벗고 발을 저한테 내밀 수 있겠어요? 이게 쉽게 잘 안 되거든 이거. 그 프로그램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밀 때가 많지.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나 발 씻어줄게 내밀어라 그러면 우리 베드로처럼 안 할까? 주여 그러실 수 없나이다. 이렇게. 자, 4번.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한효재 목사님,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목사니까 그 첫 번째 말씀한 것처럼 그런 약간 그런 책임감 같은 그 아까 전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죽으나 사나 전도, 죽으나 사나 말씀 전하는 것, 뭐 목사로서의 사명, 막 음.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아이고, 지금 또 갖고 있겠지. 뭐, 지금은 없을까, 설마. 우리 가- 이일본 목사님, 유성룡 목사님도 정답은 알아도, 그죠? 저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일본 목사님 뭐 해야 사랑받을 것 같아? 전도죠, 전도. 유성룡 목사님은? 글쎄요, 교회 잘 이끌어 가는 거, 그거 하면은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 그 느낌에 그런 게 있다고. 나도 그래. 그 게임 좀 덜 하고, 쇼츠 좀 덜 보고, 아침에 큐티 좀 진지하게 좀 하고, 좀 더 루틴적인 삶을 살고, 글도 좀 많이 쓰고, 설교 준비 좀 더 철저히 하고. 근데 복음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받을 사랑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가장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덜 사랑한다는 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우리는 더 사랑받을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거 조금 변하면 이 강박이 강해서 내가 좀 더 잘하면 더 사랑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앉아있는 것보다 마르다처럼 섬기면 더 사랑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있다는 거죠. 자, 5번.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잠시 섬김을 멈추고 내가 주는 것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까? 음. 아, 설교 내려놓을 수 있어. 설교 뻥까 내실 수 있는 분. 주일날, 제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오늘은 자율학습하겠습니다. 이게 못한다고, 진짜. 우리는, 뭐, 아까 얘기했던, 난 사랑받는 제자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어, 뭔가 내가 책임져야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강해요. 자, 여기까지 생각하고, 요, 마르다, 이 느낌의 메시지는 알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복음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얘기입니다. 2번 목사님, 2번. 예. 우리가 흔히 전해온 두 장짜리 복음. 우리는 복음을 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해왔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타락과 구속으로 이루어진 두 장짜리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설명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전달한 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복음 전체를 설명하려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복음을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사람을 구출한 이야기로만 설명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가 가라앉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배가 가라앉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아무 의미 없는가? 복음을 죽은 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소식으로만 이해하면 현재의 삶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직장 생활은 생활비를 벌기 위한 수단이 되고, 가정 생활은 신앙과 별개의 영역이 되고, 가치 있는 일은 전도나 교회 봉사뿐이라는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목사나 선교사의 일은 거룩하고 회사원이나 자영업자, 공무원과 노동자의 일은 세속적이라고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몸과 관계, 가정과 노동, 예술과 문화도 하나님의 창조에 속합니다. 복음은 영혼만 구원하여 세상 밖으로 탈출시키는 소식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식을 추구하는 가장 편한 게 그, 이원론이래요. 선과 악, 내 편, 네 편, 좋은 거, 나쁜 거, 옳은 거, 틀린 거. 요게 머릿속에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지식의 수준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흑인, 백인, 부자, 가난한 자, 남자, 여자, 성과 속, 뭐 이런 개념들이 머릿속에 강하게 잡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죄인, 예수님, 죄인, 십자가, 요 개념으로만 설명하면 이게 가장 머릿속에 가장 이렇게 선명하게 남는다고 하네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 거잖아요. 어, 세상은 흑인과 백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도 있다? 유색인종도 있다. 어, 그리고 요건 또 대답해 보시면 좋겠는데.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중산층이 있다. 에이,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으세요? 네. 그리고 세상에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여러 성이 있다. 젠더가 존재한다. 그래서 뭐죠? 옳고 그름을 딱 무자르듯이 나눌 수 없다. 어떤 경우엔 선이, 어떤 경우엔 도리어 악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성경도 이런 표현을 쓰긴 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 등산하는 것은 선합니까? 선입니까? 악입니까? 그럼 뭐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죠. 그거는 유성룡 목사님이 훌륭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대부분 다 선이지 이게. 그리고 내가 강의를 편하게 하려면 그렇게 대답하면 내가 뭘 가르쳐? 가산을 배우지. 불륜이 산을 오르면 악이 되니. 근데 질문은 그렇더라고. 산에 올라가는 것이 선이지만 예배 시간에 주일 11시에 올라가면 그건 선이겠냐? 그래서 선을 추구하되 더 좋은 선, 더 나은 선을 추구하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개념이 우리가 저 사랑의 우선순위.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선의의 죄요. 성이죠. 선이지.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이건 죄가 된다 이런다. 음. 자, 그다음 넘어가서 내장으로 보는 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흔하게 했던 게 내장으로 보는 복음입니다. 류성 목사님. 복음을 조금 더 넓게 보면 네 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장 창조.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며 피조 세계를 돌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일과 가정, 관계와 문화도 본래 하나님의 선한 선물입니다. 2장 타락.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는 단순히 몇 가지 잘못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 사회의 질서까지 뒤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도 욕망과 경쟁, 폭력과 불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3장 구속.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우리는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4장 회복.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과 눈물, 죄와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소망은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네 장의 복음은 두 장의 복음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언젠가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라면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이 네 장으로 된 복음을 이야기하면 두 장으로 된 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두 장이거든요. 근데 네 장은 우리가 죄인이기 이전에 뭐 어떤 존재였는 걸 먼저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때 두 장으로 된 건 전혀 상관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느낌이지만 이 네 장으로 된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원래 있었어야 할 자리가 예수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되찾아가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되찾아가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장으로 된 복음을 얘기하면 이미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야. 그냥 돼지 쥐염 열매 주워 먹는 거지야. 근데 그 거지를 대신해서 그 아버지의 아들이 와갖고 그 주인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동생을 아니 동생이란다 쥐염 열매 주워 먹고 있는 그 거렁뱅이를 아들로 삼아주는 거지. 되게 개념이 그렇게 잡혀요. 그런데 내장으로 된 거는 그 아들이 원래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었던 거야. 우리가 그걸 많이 놓쳐요. 설교할 때도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원래 있었어야 될 자리가 에덴 동산이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관계가 깨어졌고 끊어졌던 거를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거지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 음. 그래서 이 내장으로 된 복음을 얘기할 땐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모르는 웬 딴판인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원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고 그곳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것. 나의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 요게 내장으로 된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듣고 한 번에 따라해 보세요. 소식이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기대하게 만드는 때 소식이라고 한다. 시작. 소식이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기대하게 만드는 걸 소식이라고 합니다. 오, 이걸 한 번에 따라하는 사람도 흔치 않은데 이걸 한 번에 따라했어도 다음날 물어보면 또 대답이 이렇게 뭐였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도 이거 외우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할 때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소식. 이게 소식이 되려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 앞으로 김값이 뛰겠구나, 주식이 떨어지겠구나, 어떤 특정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때 소식이라고 한대요. 아직 기름값이 떨어진 건 아니야. 아직 주식이 떨어진 건 아니야. 그래도 전쟁이 났대 하는 순간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거지. 이렇게. 근데 반대로 미국과 이란이 휴전협정을 했대 하는 소식을 들으면 아직 기름값이 내려간 것도 아니고 주식이 뛴 것도 아니지만 설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딸이 아픈데 우리 딸을 위한 특효약이 개발이 됐대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약을 우리 딸이 먹기도 전이지만 삶에 희망이 보이고 왠지 실실 웃음이 나오고 삶이 좀 더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소식이 사건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기대하게 만들 때 그걸 소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혹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는 것. 또 좀 더 짚어주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는 것. 이걸 소식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문용어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그러죠.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건. 그 사이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이. 그래서 이거를 네 장으로 된 복음에 얘기하면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인데 구속이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 회복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요걸 봐야 된다. 이 저자는 이걸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5장으로 이루어진 복음을 얘기합니다. 자, 한유지 목사님. 네. 구속과 마지막 회복 사이에 갱신이라는 장을 넣어봅시다. 복음의 5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갱신, 회복. 구속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갱신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루시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망, 관계와 습관을 새롭게 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회를 조금씩 새롭게 하십니다. 회복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완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는 부담을 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어차피 사라질 것이라며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장차 완성하실 일을 오늘 작은 순종으로 살아냅니다. 네, 우리는 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는 이야기로서의 복음에 우리가 앞서서 지난 시간에도 복음 다뤘는데 거기서는 4장으로 된 복음을 다뤘어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그리고 저는 이 자료를 접하기 전까지 갱신이라는 단어를 넣어갖고 5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 또. 근데 갱신이라는, 그럼 뭐, 또 얼마든지, 그래. 갱신 설명이 가능하고 납득 가능하죠. 근데 4장으로 된 복음도 얼마든지 갱신을 팀켈러가 다뤘고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 소식이 하는 역할이니까, 역동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지금은 전부 다 그렇거든요. 전부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슨 대상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갱신하시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갱신하시는 대상. 그런데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갱신하실 때 가장 탁월하게 쓰시는 2가지가 있다. 우리가 복음 다룰 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2가지 도구. 고난과 음,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고난과 공동체. 공동체. 정답. 고난과 공동체거든요. 고난과 공동체. 그러니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고난당하죠. 고난이라는 게 누군가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관계. 관계에 힘들어서 혹은 자녀들이 속썩여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셔서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고난에 빠뜨리는 일은 없습니까? 네. 이번 그렇죠. 목사님이나 너나 저나 둘 다 가족들 앞에 죄인 아닙니까? 네. 가족들을 특히나 아내를 저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20년을 아내 등쳐먹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고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이 우리를 다루시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고난으로 누군가를 갱신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한 공동체가 우리를 다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뤄지지만 또한 우리도 공동체가 되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죠. 이거를 이 자료에서는 갱신의 대상이자 갱신의 도구다 이런 말로 쓰더라고요. 그걸 한번 살펴보십시다. 2번 목사님. 예. 우리는 갱신의 대상임을 동시에 대리인이다. 갱신을 이해할 때 2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첫째, 나는 갱신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나는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도 주님의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나는 갱신의 대리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직 변화되어가는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불의한 구조를 고치고 무너진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갱신의 대상이 되는 일과 대리인이 되는 일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충분히 성숙한 다음에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의 변화를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과정에서 다시 변화됩니다. 네. 이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갱신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갱신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거, 우리가. 자, 갱신의 대상, 마르다와 마르다 얘기할 때 이게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마리아를 갱신의 대상, 마르다를 갱신의 도구, 이렇게 표현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갱신의 대상과 도구가 무자르듯이 나눠지진 않습니다. 목사들은 갱신의 대상입니까? 도구입니까? 도구이자 네, 우리는 도구의 정체성이 너무 강해. 네, 어. 근데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목회자들에게 이게 목회자 리더십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도 갱신의 대상입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이 지나고 난 다음엔 이제 더 이상 갱신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아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갱신의 대상인과 동시에 갱신의 도구가 됩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갱신의 도구가 되는 건 내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럼 지금 이 시간 이거 딱 놓고 보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갱신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갱신의 도구, 여러분은 갱신의 대상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이 나를 위로하기 위한 사건인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사건인지 하나님만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갱신의 도구가 되는 것은 정확히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래갖고 복음 안에 이런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 상자. 도구 상자 안에는 도라이바도 있고 장도리도 있고 뭐든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고무망치도 있다는 거예요. 고무망치. 근데 장도리와 도라이바는 거의 매일 쓰임 받는 거야. 매일. 근데 고무망치는 1년에 한 번 쓰일까 말까 해. 근데 고무망치가 주님의 도구 상자에서 꼭 필요한 거라. 근데 우리는 왜 나는 장도리가 아니냐, 나는 도라이바가 아니냐, 왜 나는 안 쓰시냐, 이러고 원망할 때가 많다는 거지. 근데 또 언제 우리가 쓰임받게 될지는 모르는 건데, 장돌이나 도라이바도 역시 돌봄을 받아야 돼. 걔네들도 계속 수리받아야 되고, 고침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젊었을 때 옛날에는 장돌이가 되고 싶었지만, 고무망치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1년에 한 번씩 누구에게 뭔 말 한마디 해줬더니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런 일이 한 번씩 생기면 그것도 나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제 차 안에 고무망치 있거든요. 이렇게 고무 실링 튀어나왔을 때 이렇게 박으려고. 근데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썼어. 근데 못 버려. 음, 예. 그 고무망치가 어떤 면에서는 제일 태평한 거 아닌가? 제일 행복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긴 해요. 또 어찌됐건 포커스는 내가 장돌이든 고무망치든 하나님의 갱신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누군가를 갱신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갱신의 도구로서의 정체성은 너무 강한데 갱신의 대상으로서의 정체성은 너무 약해. 여러분들도 지금 갱신의 대상으로서 여기 있다기보다 갱신의 더 나은 도구가 되려고 여기 있는 느낌이 더 크실 거예요. 네. 잠깐 쉬었다가 9시 15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네.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갱신, 류성용 목사님. 네. 가정에서 자녀가 뜻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부모 안에 있던 조급함과 통제 욕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하여 부모를 인내와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동시에 부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함으로써 자녀에게 복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항상 옳은 사람인 척하는 것은 복음적 양육이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도 복음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자, 예배와 말씀, 잠깐만. 네, 자녀가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자녀에게 있는 것일까? 부모에게 있는 것일까?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나 사건을 통해서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요나밖에 없었어요. 다 불신자들, 우상 숭배자들인데 정작 풍랑은 누구 때문에 일었는가? 요나 때문에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이 요나 때문에 이 우리 아들이 자녀가 때때로 행동하지 않은 건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를 다루시기 위한 일이셨다. 그래서 자녀는 지금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네. 복음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계속 교회에서 교회에서 예배와 말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것이 갱신의 대상이 되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새 가족을 환영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상처받은 성도를 돌봄으로써 우리는 갱신의 대리인이 됩니다. 관계에서 누군가가 나의 상처 주는 말이나 태도를 지적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나의 교만과 영적 사각지대를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깨어진 관계 속에 화해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수고를 인정받지 못했을 때 내 안에 인정 욕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도록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동시에 정직하게 일하고 약한 동료를 보호하며 사람의 실적이 아닌 인격으로 대함으로써 일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질병과 상실은 그 자체로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또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 곁에 머물며 위로와 소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거든요. 우리가 용서를 훈련하기 위해선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용서가 훈련이 될까요? 원수. 용서받을 짓을 하는 인간들이 많아야. 근데 왜 그런 인간들이 내 주변에 많을까? 아직 내가 뭘 못하고 있어서? 용서를 못해서. 그래서 나에게 용서의 그 재능을, 달란트를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주변에 거지 같은 인간들을 배치시켜갖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내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거죠. 음, 나 때문에 니들이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그 아주 극단적인 예화가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주님이 만나러 가셨어요. 근데 성경은 대놓고 수로보니게 여인 만나러 가신 게 아니야. 두로와 시돈 지방에 쉬러 가셨어. 근데 쉬러 가셨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귀찮게 한 거예요.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이러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집이 구원을 받아요. 그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정확하게는 바알 신을 섬기는 자였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딸은 왜 귀신 들렸을까? 그 가장 보편적인 주석은 그렇더라고요. 그 딸이 강간을 당했거나 혹은 그 딸이 보는 앞에서 엄마가 강간을 당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대요. 그래서 이제 특정 범죄자가 있는 거잖아요. 강간범이라고 하는 특정 범죄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기까지는 그 범인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엄청 미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왔을 때 가서 엎드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도 못 얻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구원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구원은 즉흥적인 사건입니까? 만세전에 계획된 사건입니까? 계획된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어도 이 여인이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없었다면 안 나왔을 건데 그 여인을 부르시기 위하여 그 고통을 허락하신 거라면 즉 요백의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듯이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를 허락하듯이 허락하신 거라면 그 여인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 범인을 용서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구원받는 백성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였구나를 안다는 겁니다. 근데 대체로 오늘날은 여러분 누가 가장 큰 원수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장 큰 원수는 누구일까요? 가까운 사람. 가족이 가족. 집안 식구예요, 집안 식구. 집안 식구가 원수인데, 근데 그 집안 식구 원수가 실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용서가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2번 목사님. 예,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기.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두 가지 현실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아직 죄와 싸워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셨지만 우리는 아직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화해를 시작하셨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치유 역사를 행하시지만 모든 질병이 지금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의 일을 새롭게 했지만 일터에는 여전히 착취와 불의가 있습니다. 이 긴장을 무시하면 두 극단에 빠집니다. 예, 더 읽을까요? 과잉실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별짓지 않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성령 충만한 교회에는 갈등이 없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이런 생각은 고난받는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소실현. 복음이 현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변하지 않는다. 교회는 어쩔 수 없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질 뿐이다. 이런 생각은 체념과 냉소를 낳습니다. 복음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도 아니고 무기력한 비관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갱신을 믿으며 일하지만 아, 그 완성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네,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 이 화면에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러나 여전히 죄와 싸웁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붙들면, 어, 죄를 정죄하게 되거나, 내가 죄 지었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만 붙들고 있으면 어차피 나는 죄이냐 그랬으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받아주시는 사건을 경험하지 못해요.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기 쉽다는 겁니다.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치유의 역사를 하셨지만 여전히 모든 질병이 지금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질병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치유를 시작하셨다고 해서 내가 모든 병이 나아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일을 새롭게 하셨지만 일태에는 여전히 착취와 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세상은 악한 거야 이런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고 믿음이 있으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야 이런 낙관주의에도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낙관주의에 빠지지 않고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일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을 붙들고 살아가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잉 실현, 과소 실현 둘 다 잘못된 거죠. 아, 그다음에 한유재 목사님. 8. 고난을 5장의 복음으로 바라보기.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이 질문을 5장의 복음으로 바라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 고난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창조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원래 인생이 다 그런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타락. 죄로 인해 인간과 세상 전체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을 당사자의 개인적인 죄 때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이나 사고를 곧바로 믿음 부족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속. 예수님은 인간의 고난을 멀리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친히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상처와 죽음으로 우리는 용서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내 아픔을 모르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갱신. 하나님은 고난을 선하다고 부르지 않으시지만 고난조차 사용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십니다. 성령은 고난받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교회가 서로 짐을 지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만이 아닙니다. 함께 울어주고 식사를 나누고 병원에 동행하고 실제적인 짐을 나누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회복,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고난과 질병과 죽음은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부활과 창조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 5장으로 된 복음의 메시지를 알아야 세상에 실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게 나쁜 건가? 방신도가 되는 건 막아주겠지. 네. 한국형 사례를 한번 나눠보십시다. 2번 목사님. 예. 한국형, 한국교회형 사례 나눔 사례 1. 교회 봉사 갈등. 한 교회 찬양대에서 오래 봉사한 두 집사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한 집사는 연습 시간마다 다른 집사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하세요?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틀리면 어떡합니까? 지적받는 집사는 직접 항의하지 않았지만 점점 연습에 빠졌고 결국 병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대원들은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틀린 것을 지적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했고, 다른 쪽은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나눔 질문.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본래 의도하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답도 말해줘요, 답도. 어, 본래 의도하신 모습이요? 답이 어려운데요, 너무. 모두가 찬양대에서 틀리지 않고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신 모습일까요? 아니면 틀린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같이 가는 걸 원하셨을까요? 품어주고 같이 공동체로, 예, 그 모습이죠. 하나님 의도하신 것은. 네, 2번 문제. 네. 각 사람에게 드러난 타락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보시오. 그죠? 둘 다, 두 편 다 자기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 네, 지적하는 것도, 정죄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정죄받았다고 도망가는 것도 잘못된 거고, 어, 정죄하냐, 뭐 사람을 무시하냐, 둘 다 잘못된 거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두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음, 사람이 잘못하지 않는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겠죠. 네네. 그렇다고, 십자가는 잘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네. 품어주는 거죠. 한쪽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십자가로 용서받을 수 있고, 한쪽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품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두 사람은 각각 어떤 면에서 갱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한 사람은 틀려도
용납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또 한쪽은 틀린 사람을 품어주는 품어, 품어주는. 마음이 필요하고, 둘 다 갱신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갱신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까? 틀린 사람은 틀리지 않은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고, 틀린 사람은 배울 수 있고. 음, 겸손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높여줄 수 있고, 네. 그 사람을 어떻게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갱신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인 거고, 목회자가 단순히 화해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5장으로 된 복음을 제시해 주면 돼. 5장의 복음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갱신의 대상이면서 갱신의 도구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실수하고 틀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틀리시는 분은 저 사람이 집사님의 약함을 보게 하신 거예요.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지적받는 것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품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회복된 관계와 공동체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틀리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야단치기보다 따로 불러서 가르쳐 준다거나 지적받았다고 해서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같이 웃을 수 있으면 더 잘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더 노력할게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뭐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지적받았다고 문제고 틀렸다고 문제고 이렇지 않는 그러는 거죠. 자, 그 진행자를 위한 핵심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분 목사님. 진행자를 위한 핵심, 문제를 빨리 덮거나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먼저 상처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공개적인 모욕과 권력 관계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해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사람보다 완성도와 성과를 앞세운 마음을 보도록 도와야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도 무조건 참고 돌아오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안정과 존중이 회복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화해는 양쪽의 책임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실제로 책임져야 할 부분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일입니다. 네. 네. 이성용 목사님 사례 2. 네. 목회자의 탈진. 한 목회자는 주일 설교, 새벽기도, 신방, 행정, 교회 행사까지 거의 모든 일을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목회자를 신뢰하지만 목회자는 점점 지쳐갑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 예민해지고 교인의 작은 부탁에도 화가 납니다. 그러나 쉬려고 하면 목회자가 편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나눔 질문. 이 목회자는 어떤 면에서 마르다와 비슷합니까? 음, 뭐 본인이 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음, 생각. 그런 네, 생각, 왜 나만 일하게 하냐? 네, 그런 생각. 좀 안 해도 좀 열심히 참여해 줬으면 좋겠고, 김 집사님이 좀 제 시간에 좀 나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네. 2번, 목회자의 사역 열심 뒤에는 어떤 두려움이나 욕망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목회에 대한 성공에 대한 욕망, 그리고 이제 성도들한테 비난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왜 우리 목사님 게으르지? 뭐 이런 거. 음, 그런 거 아닐까요? 맞죠? 목회자들 네. 따라 자기를 섬기는 사람, 음, 인정의 우상이 또 네, 많이 자기를 작용하고, 탓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네.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지 않아서 그래. 이런 생각 가질 때가 많아요. 저도 음,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저 20년 동안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 그래서 음, 이 피아노 반주자를 하나님이 안 보내주셔서 그래.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음,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좀 더 열심을 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려워. 뭐 이런 그 성도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맨날 나와갖고 분란만 일으켜. 뭐 이런 생각할 때가 많죠. 음. 음. 네. 3번, 이 목회자가 복음의 갱신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음, 뭐 이렇게 일하는 걸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존재, 역할을 자꾸 증명해 내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뭐 받아야 될 대상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성공해야 되나요? 음, 성공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성공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그 반드시는 없어요. 그 하나님이 뜻에 따라 뭐 어떤 교회는 크고 음, 어떤 교회는 뭐 없어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뭐 네. 얼마든지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내 책임으로 여기니까 성공해도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실패해도 내가 못나서 실패한 것처럼 느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냥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성취와 성공에 상관없이 류성룡 목사님은 교인 수가 줄든 늘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음, 4번, 교회 구조와 리더십은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요 케이스에서 뭐 방법을 얘기해야 되나요? 넘어가죠. 나도 이게 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 이건 조금 음, 우리 모임에는 어울리지 않는 질문. 휴식과 5번, 휴식과 위임은 사역을 포기하는 일입니까? 복음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네, 그걸 진짜 정답으로 말하는 거 말고 실제로 그럴 수 있냐는 거지. 제가 음, 진짜 그 일주일에 새벽 예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데 음, 화요일 날 꼭 쉬고요. 음. 금요일 날 쉬거든요. 잘한다. 네. 화요일 날에는 원로 목사님 설교하니까 음, 듣기 제가 안 싫, 나가도 듣기 되니까 싫었어. 쉬고요. 금요일 날에는 이제 부교육자들 어. 새벽 설교하고 방송하게 하고 쉬고 그 아주 자신 있게 쉬고 있습니다. 휴가 언제 가요? 휴가는 8월 초요. 주일 8월 껴서 첫 주. 가요? 껴서 못 갑니다. 그거 봐. 근데 오늘 원로 목사님 얘기하면서 원로 목사님이 휴가 어떻게 간다니까 그 주간 주일에 설교하시겠대요. 어, 제 휴가 끝나는 주. 어. 그 설교를 완, 안 해야 쉬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건 네, 완전 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네, 좀 볼로 목사님 좋으시네. 한혜재 목사님 3번. 정치적 갈등이 생긴 교회, 선거를 앞두고 교인들의 정치적 의견이 크게 갈렸습니다. 교회 단체 대화방에는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일부 교인은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몇 명 성도는 예배 참석을 중단했습니다. 나눔 질문. 정치와 공적 책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렵네요. 공적 책임, 그 창조세, 뭐죠? 최초의 직업이 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최초의 직업. 다, 다스리고, 최초의 직업을 어떤 사람은 가꾸라고 그랬을까? 저 조경사가 최초의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고 박명가. 하나님이 옷을 지어 입히셨으니까 의상 디자이너가 최초의 직업일 수 있다. 그랬더니 음, 정치인들이 아니다. 최초의 직업은 정치다. 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태초에 혼돈과 공허 속에 아, 흑암 음, 속에서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라고 표현하지 않느냐. 이 혼돈과 공허를 누가 만들었겠냐. 정치인들이 만들었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유머였는데 안 웃어줘. 이씨. 아니, 난 생각보다 다스리라고 그래서 어, 정친초. 그러니까 그건 정답은 그거죠. 생육하고 다스리라 하는 것 때문에 정치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정치와 공적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분열로 가면 정치를 바르게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자, 2번. 정치적 우상과 정치적 관심은 각각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런 질문 받아보셨나요? 종교가 다른 사람끼리는 살아도 정당이 다른 사람끼리는 못 산다. 뭐, 들어봤어요. 저는 굉장히 공감해요. 제가 음, 불교 다니는 아내랑 살아도 특정 당을 지지하는 아내랑은 못 살 것 같아요.
어, 이게 그 우상숭배가 된 거지, 정치가. 정치적 무관심은 그렇죠. 또 누가 대통령을 하든 누가 또 권력을 잡든 다 그놈이 그놈이야. 정치인 중에 올바른 놈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무관심이겠죠. 그래서 투표도 안 해. 촛불 집회도 안 나가. 뭐 어떤 집회도 안 나가. 뭐 이러는 거죠. 자, 3번. 복음은 서로 다른 정치적 판단을 가진 성도들을 어떻게 한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합니까? 정치 문제가 어렵기는 한데 이거를 지혜롭게 하시는 분들 보니까 한쪽 정당만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못 본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치적 우상이 너무 커갖고 잘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취하는 방식은 그 어떤 정당이든 그 안에서 정치색 드러내지 마라. 음, 음, 정치 얘기 금지. 음, 저 서울에 시위 뭐 촛불 집회든 광화문 집회든 갔다 왔다는 말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단톡방에 절대로 정치 얘기 못 올리게 합니다. 음, 무조건 안 돼. 그러니까 얘기 안 하면 좌파로 알더라고. 정치 얘기 못 하게 하면. 그럴지라도. 음, 근데 재밌는 건 그런 게 있더라고. 미국에서 어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교회를 떠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떠나게 된 세 가지 이유가 있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가 소련의 붕괴였답니다. 어, 그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자들, 안 다니는 사람들은 빨갱이 이런 공식이 많았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어, 소련이 붕괴되면서 더 이상 빨갱이로 내세울,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라고 내세울 특정한 대상이 없어져 버렸대요. 그러면서 굳이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민주주의자라는 걸 드러낼 필요가 없어지면서 대거 이탈을 했다네요.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 요인이 인터넷의 발달이었답니다. 그 미국 사회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넌 크리스찬들은 다 나쁜 놈일 거다. 음, 생각이 아주 불순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착하고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도 사람이 악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많이 떠났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미국이 이 극단 정치, 양당 정치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되게 보수적인 정치인들에게 투표하라고 독려하고 그것이 뭐 나라를 살리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많은 설교들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파 성향의 정치 색깔을 담임 목사님이 많이 드러내면서 좌파 성향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에 있을 수 없게 됐답니다. 그래서 무더기로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런데 그걸 연구한 학자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우파 성향을 가진 성도가 이 교회는 좌파야 이러고 교회를 떠나면 우파 성향의 교회로 간대요. 근데 좌파 성향의 성도가 이 교회는 우파야 이러고 교회를 떠나면 아예 교회를 안 다닌대요. 음, 그래서 가장 좋은 포지션이 어디냐면 좌파 우파 아닌 중앙에 쓰면서 살짝 5% 10% 좌파의 티를 내는 게 성도를 지키는데 아주 좋다네. 음. 예, 그 관점은 되게 신기했고 재밌긴 했었어요. 자, 4번. 4번, 교회가 잠깐만, 정을 4번 5번 건너뛰읍시다. 이거 말하기 힘들어. 건너뛰고, 제자 훈련으로 넘어가십시다. 2번 목사님. 제자 훈련을 위한 5가지 질문. 삶과 사역의 문제를 만날 때 다음 질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조. 하나님은 이 사람과 관계와 공동체가 본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셨는가? 타락. 죄와 두려움, 욕망과 우상 숭배가 이 문제를 어떻게 주토로 놓았는가?
구속,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은 이 문제에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는가? 이 상황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있는가? 갱신, 성령께서는 지금 이 사람 안에서 무엇을 변화시키고 계시는가? 우리는 어떤 작은 순종을 시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관계가 공동체를 어떻게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회복, 하나님께서 완성되실 모습은 무엇인가? 그 미래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바꾸는가? 네. 그, 복음 중심 공동체 우리 배울 때 제1장이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바로 기억은 옆에 안 나지만 컨닝할 자료는 있다. 네 바로 옆에 뭐 공동체 첫 번째 챕터에 말씀이신 건가요? 네네네. 공동체를 공동체를 위한 창조. 우리는 네.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다. 음. 하나님이 공동체를 창조하셨다는 개념이에요.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람이라는 개념이 어차피 한문에서도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잖아요. 사람은 삼간에서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삼간. 삼간이 뭔지 맞춰보세요. 간자로 끝나는 세 가지. 맞춰보세요. 인간 있을 것 같고요. 인간 있고. 뭘까요? 시간, 공간, 인간이래요. 시간, 공간, 인간. 음, 그래서 삼간을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간은 홀로 설 수 없답니다. 그리고 인간이 홀로 서면 자기 세대에서 끝나버리겠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공동체라는 것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창조하셨고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은 내 개인의 타락도 있지만 공동체도 타락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우리를 위해서 지셨지만 뭘 위해서도 지셨다? 우리 성, 공동체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두 가지 방식이 공동체와 고난 계속 반복하죠. 공동체와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자체 나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면 돼 이런 개념이 성립되지 않아요.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공동체로 바르게 서야 돼.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내 약점이 뭔지 문제가 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의 공동체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덜어주며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겠죠. 자, 모둠 나눔 돌아보기. 이걸 할 시간이 되나? 음, 12번 하십시다, 그냥. 오늘 핵심 정리 여기까지만 하죠. 자, 누구 읽을 차례예요? 이번 목사님인가? 저까지 네, 11번까지 네, 그럼 10번까지 읽었습니다. 유성용 목사님 마지막이네요. 네. 오늘의 핵심 정리, 복음은 단지 죄인이 용서받고 죽은 뒤 천국에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인해 깨어졌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구속이 시작되었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마침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갱신을 받는 사람이며 동시에 그 갱신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순종은 헛되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일, 가족에게 먼저 사과하는 일, 정직하게 일하는 것,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 교회 안의 불의한 문화를 바로잡는 것,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것, 병든 사람 곁에 머무는 것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완성하실 나라를 오늘 미리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마지막 질문. 오늘 나는 삶의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의 갱신을 받아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누구와 무엇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가?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질문, 나와 누구와 무엇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가? 이건 몰라도 된다고 생각해, 사실.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만약 우리가 갱신의 도구의 정체성이 강한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을 내가 변화시켜야 되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 의가 돼버려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 우리 성도가 변할 거고 교회가 변할 거지만 우리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몰라야 되는 거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볼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 앞에 갱신받아야 될 대상, 즉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누리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 우리 한유재 목사님도 사회복지사 하셨다면 슈퍼바이저라는 개념 있잖아요. 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상담사를 할지라도 훌륭한 사회복지사를 할지라도 우리 위에 우리의 고민을 들어줄 슈퍼바이저가 없으면 탈진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갱신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갱신시킬 만한 힘과 능력이 잘 없어요. 우리가 잘 못하는 거기도 하죠. 제가 늘 그런 생각에 인풋 없이 아웃풋 안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채워지지 않은 채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들면 지쳐요. 탈진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충분히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사랑이 내가 채워져서 그 사랑을 퍼주는 개념은 좀 어려워요. 그것도 쉽게 지칩니다. 음, 근데 뭐 하는 경우는 편하냐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흘러 넘쳐버리면 상관없어요. 흘러 넘쳐버리면. 그러면 사람은 흘러 넘칠 때 욕구가 생겨요. 막 이걸 주고 싶은 욕구가. 그리고 받는 사람이 고마워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그걸 퍼주는 게 아니라 내게서 흘러가야 돼. 넘쳐서. 넘쳐서.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그릇이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어, 작은 게 좋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옛날에는 내 그릇이 커야 된다 생각했어. 많이 담아서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럼 내가 하는 거구나. 근데 내가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께서 주는 사랑이 수시로 넘쳐서 그냥 가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릇이 작을지라도 감사할 이유가 생기더라고. 자, 마침 기도 한효재 목사님. 은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고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증명하려 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처럼 많은 일을 염려하고 분주해하면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사랑을 받는 일을 잊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과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사람을 통제하려 하는 마음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갱신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동시에 가정과 교회, 일터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완성해야 한다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절망에도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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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